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깨함에.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의 힘이 갔네. 고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고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황성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만나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시고 주여. 우리를 그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이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주여. 세상살이에 빠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약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진실하고 선한 행실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여.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여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200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300명, 4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155쪽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재무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집 제목 사람은 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7장 37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어나셔서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충돌을 일으킨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꾸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 예수님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생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성령에 대해서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곧 성령은 생수이시고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가장 큰 명절이 있는데 4월에 유월절, 5월에 오순절, 10월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초막 생활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막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8일 동안 지내는 예식입니다. 근 명절 그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에서 살았는데 형제들이 이 예수님의 행하는 역사를 유심히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었느냐? 함께 사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와서 자기 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촌에서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큰 일을 하시면 성공하고 출세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20년, 30년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들, 친척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때라는 말이 헬라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호라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때를 말하는데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이것은 시기, 어떤 적합한 시기, 타이밍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고 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셨는데 예루살렘에 이르기에 아직 좋은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선택해야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기가 무서워 죽음을 피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도 좋은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우리 성도들이 미움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 전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11절 말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분명히 올라왔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찾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을 치료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아 죽일까 연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도를 전한다 환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리를 소란하게 한다 그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꾼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가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종교, 시끄럽게 하는 종교라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공산당들은 핍박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살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빛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어둠 속에 그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분위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의견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놓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핍박받고 내쫓기고 그런 것들이 겁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시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림절 길을 저희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